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조객을 보내어 위문하면서 새 왕인 한운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한운은 다윗을 모욕함으로 적대적인 관계로 변합니다. 한운은 아람의 용병을 고용하여 전쟁을 하지만 1차전에는 요압에게, 2차전에서는 다윗에게 패하여 이스라엘을 섬기게 됩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 후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를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를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납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1절에서 5절은 한운이 다윗의 좋은 단을 모욕하는 내용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오르고 다윗은 한운에게 사절단을 보내 평화조약을 맺으라 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 사무엘상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른쪽 눈을 빼야 언약을 맺겠다며 협박했던 인물입니다. 이때 막 왕이 된 사울은 소 한 겨리를 잡고 12조각을 낸 다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였고 결국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나하스는 사울과 적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에 피하여 도망다니던 다윗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하스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 왕이 된 한운에게 죽은 나하스를 조문하는 사절단을 파견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절단을 통해 한운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나도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말하는데 은총으로 번역된 헤세드는 주로 언약적인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나하스와 우호조약을 맺은 것처럼 한운에게도 우호조약을 맺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운의 신하들은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것이 단순히 나하스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을 정탐하여 함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공격갈지 모른다고 걱정한 것입니다. 신하들의 말을 들은 한운은 사절단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반적 관례를 깨고 이들의 수염 절반을 자르고 옷도 절반 길이로 잘라 엉덩이가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고대사에서 수염은 남성의 상징으로 대부분 남성들이 수염을 길게 길렀습니다. 수염을 자른 행위는 남성성에 대한 일종의 거세입니다. 그리고 옷을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랐다라는 것은 종이나 포로처럼 벌거벗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행위는 상대방을 철저하게 모욕하는 행위로 한운은 다윗의 사신을 모욕함으로써 사신을 보낸 다윗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제안한 우호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전쟁을 하겠다 도발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고 다윗은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맞이하고 위로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수염이 다 자라서 모욕이 흔적이 없어질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면서 쉬라고 배려해줍니다.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사절단 사람들이 창피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요단 동편에 있는 아람에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사절단을 여리고에 머물라고 한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는 암몬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신의 사절단이 모욕당했다는 것 때문에 암몬에 대한 다윗의 적대감이 고조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호의적인 관계가 완전히 깨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암몬의 한운과 신하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사건으로 분노하였고 이에 따라 전쟁의 위협이 커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벤 르홉의 아람 사람들과 소바의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군인 1000명과 요단 동편의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합니다. 돕은 작은 도시국가로 갈릴리 바다 남동쪽에 위치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용병을 고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확장을 막기 위해 주변 나라들이 암몬에 협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위협을 느낄 만큼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몬이 군대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 요압과 군대를 보냅니다. 요압과 그의 모든 용사들을 보내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보다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8절에서 암몬이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친 곳이 성문 앞이라 하는데 암몬의 성읍인 랍바일 것입니다. 그리고 암몬을 돕기 위해 온 부대는 들판에 따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압의 군대를 가운데 두고 앞뒤로 포위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요압의 군대가 다수의 적들에게 포위를 당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선발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기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9절에서 14절은 요압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긴 내용입니다. 요압은 이렇게 앞뒤로 포위가 되자 부대를 둘로 나누어 아람과 암몬을 각각 상대하는 전법을 세웁니다. 요압은 군사들 중에 최정예 군인들로 한 부대를 만들어 아람과 싸울 부대를 구성하고 나머지 군사들은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을 상대하게 하였습니다. 요압이 아람을 상대하기 위해 정예부대를 만든 것을 보면 아람의 군대가 암몬의 군대보다 더 위협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아비새에게 서로 분리하면 돕자고 약속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과 백성들을 위해서 담대하자고 건면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읍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요단 동편 지역 성읍들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기 위해 담대해야 한다고 말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기 기원합니다. 여기서 요압은 매우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모습은 다윗을 매우 닮은 모습입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다윗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 있던 군대는 아람과 싸우기 위해서 다가갔고 아람 군대는 도망쳤습니다. 암몬 군대는 아람 군대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아비새 군대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이렇게 요압과 아비새는 아람과 암몬을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에서 요압의 군대가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요압의 군대가 나갔고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라고 간략하게 언급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압의 믿음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요압의 믿음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요압의 이런 일시적인 믿음에도 반응하시고 전쟁에 개입하여 아람 군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15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찜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15절에서 19절은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패한 아람 사람들은 다 같이 모였고 하다데살은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까지 전쟁을 위해 불러들입니다. 이 강은 유브라데 강으로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하닷에셀이 유브라데로 보냈던 아람 군대를 이때 불러들인 것입니다. 헬람은 요단 동편 북쪽 지역으로 다메섹과 하마사의 지역으로 추측됩니다. 이 지역이 다윗의 왕국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위협을 받고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요단강을 건너 헬람까지 진격합니다. 그리고 헬람에서 다윗은 아람 군대와 싸웠고 아람 군대는 또다시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합니다. 아람 군대의 이런 모습은 요압과 싸웠을 때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람을 이긴 것은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표현처럼 여전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매우 큰 성과를 얻어 아람의 병거 모는 사람 700명과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군사령관 소박까지 죽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람 군대에 치명타를 가하자 하닷에셀을 섬기던 도시의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하친을 청하여 이스라엘을 종주국으로 섬기게 되었고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주변 나라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능력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올바른 신앙은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며 공동체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반영되어야 됩니다. 9장에서 다윗은 국내적으로 사울의 집안에게 은총을 베풀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대외적으로 종주로서 봉신국인 암몬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조문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사울 때부터 이어진 양국의 관계성을 사울 왕과 암몬 왕 나하스가 죽은 후에도 이어가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 특히 그의 신복들은 나하스의 죽음을 이스라엘과의 굴욕적인 관계를 청산할 발렌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사절단의 수염과 옷을 잘라서 큰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왕의 대표들의 수치는 다윗 왕의 수치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은총을 배신으로 갚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더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 반영하라 했지만 오히려 한우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먼 자들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받은 그 은총을 나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길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박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리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쁘리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